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 속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진명함 속에 나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불렀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들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안신서 찬송가 580. 잘하고 있어. 김홍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3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시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채 감사로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웠을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였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누려왔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더 겸손한 마음과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감당할 목재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머물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자칫 육신이 나약해져서 믿음이 실족지 않도록 주님의 강건한 팔로 붙들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나약한 심령이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의 생수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시고 한 주간 정성대로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송은 11구역, 12구역 식구들이 준비하여 찬양하고 다음 주에는 13구역, 14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합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잠깐의 쉼이 없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어가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차 성지순례에 대한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잠정 경기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지난 6개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로 고백드립니다. 세 번째 주일 7월 20일 주일에는 미스바 기도회로 주일 오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교회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 교육기관에 여름 특별 행사들이 준비되어 이제 진행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소년부가 28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부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새벽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예배 요원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7월 행사 일정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여러 일에 우리 성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조금 일찍 제 몸도 마음도 잠깐 쉼의 시간이 필요한 듯해서 제가 휴가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게 될 텐데, 과일 특별히 수박은 노동현 안수 집사님, 이정은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과일 수박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요 자그마한 선물을 아마 드리셨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들으셨지만 성경 필사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읽으시던 부분을 표시하라고 사용하는 책갈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빚으로다가 만든 겁니다. 사온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주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땀 한 땀 이거를 하나하나 다 100개를 만들었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고 싶어서 본인이 이걸 하나 시간을 내서 이 100개를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 드린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셔서 어쨌든 그분의 정성, 사랑이 정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책 규격에 맞게 그것까지 다 재서 그 길이에 맞게, 제가 이거 받고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책 갈피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100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갈 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속성인 평화와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며 넘치므로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며 우리로 심지어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이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더 키워가시고 더 크게 하시며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과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힘입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때를 따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며 보여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도 막막해서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손잡고 계심을 확인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의 그 안 좋음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그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부족할 그때에 주님이 힘 주셔서 넉넉히 감수하며 감당하며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 의지할이 없어서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고, 아니 붙들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며 그 촉각으로 또한 그 감정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더 그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맥주절 귀한 절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며 장성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충만해지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은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77절, 초실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한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또 지킴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봅니다. 맥주절은 한마디로 한 해의 농사 중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들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에 우리의 수고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러한 농사의 소출들을 거두며 또한 이것을 우리가 열매로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제사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이 귀한 절기에 지난 6개월들 아니 우리의 신앙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인의 그 모습이 또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디모데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바울은 이제 그가 어찌 보면 자기 곁에서가 아닌 따로 독립하여 교회를 돌보며 성도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성도들 그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장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단순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바른 신앙 교육이 실제적 현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며 이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 즉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경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디모데 전서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를 넘어서 두 번째 보낸 옥에 갇혀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옥중서신의 하나인 디모데 후서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나 복음의 본질이나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복음의 초점이 또한 균형이 질서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단지 뭐가 A가 B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는 방법론을 넘어선 진정한 복음의 그 초점이 균형이 질서가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다루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신앙상의 문제들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상에 있어서의 문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맞냐 안 맞느냐라고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진리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 좀 더 깊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해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앞에 있었던 11절 앞에 있었던 몇 가지의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겠지요.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9절입니다.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무엇의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것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단순히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자기를 위한,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이렇게 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로까지 연결되고 어디로까지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어야 되지만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앞에서도 함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균형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두 균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선다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만 서서 모세 같기를 원하고 엘리야 같기를 원하고 다니엘 같은 어떤 그들이 행하였던 여러 초월적 아니 특별한 사역이나 사명이나 일들에 대한 관심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던 사람들의 그 면면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빌라도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죄인으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십니다. 또한 죄인인 것 같은 그 위치를 예수님은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고 걸어 분명히 잘못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과 잘못된 정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를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57절부터 65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들의 질문 속에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할 때에 맞다고 하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들을 증언하셔서 더 나아가 증명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던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가 보아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아닌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셨겠다. 이건 분명히 억울한 일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공감 어린 마음도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은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었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고, 또한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죽음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슬러 역사를 올라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때에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고 그때의 교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세로 돌아가 중세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실패한 모습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세의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지배하고 또한 억누르고 억압하기 위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힘으로 세상 앞에 등장하고 힘으로 세상 앞에 그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이 부분이 중세의 교회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적으로 16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받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한 핍박, 공격을 받는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속에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인내하며 우리는 살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간다라고 스스로는 자부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따뜻한 부분이 온유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더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선동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고 또 그래서 넘쳐나야 되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넉넉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여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으로 볼 때 굉장한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세상의 권세와 질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 중심축에 서 있었던 빌라도 총독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며 진행했던 빌라도 총독, 나중에 그가 세상의 권세요 질서의 가장 우두머리격이었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마지막 그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이게 뭘까?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이 누구인가? 기이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감수하시며 그 잘못된 재판과 그 모욕 그 과정을 거쳐가시며 끝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엮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끝내 마지막 순간 빌라도의 고백은 뭐였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기이 여겼다.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저가 왜 입을 열지 않아서 죽음을 자처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형을 진행했던 빌라도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 석상을 준비하시고 만찬 석상에서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일들 앞에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당신이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모인 자리 만찬 석상에서 진심 어린 마음과 중심 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불러 함께 먹으며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지금까지 모든 시험 중에 나하고 함께 있었지 않니?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셔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왔고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감수하며 걸어가며 끝내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까지도 나는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바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다오. 예수님은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잡혀가서 여러분 죽으실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치셔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제자들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이 모든 것들을 저들로 함께 체험하게 하는 이것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또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셔서 그 맡김을 통하여 맡김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었던, 또한 살아왔던, 또한 보여주었던 이 모든 것들로 이제는 이 일을 나는 죽고 부활하며 떠날진대 제자들 너희들이 나처럼 나와 같이 온전히 그 길을 걸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로 당신이 져야 될 그 짐, 십자가를 대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기적만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온전히, 완전히 퍼펙트하게 시험을 통과하셨던 겁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따랐던 거의 모든 12제자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은 전에 내려오는 역사가 증언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웅이 되어 로마 황제를 죽이고 그 자리에 앉은 제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빌로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제발 좀 가르치라고 부탁하고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이것을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일이, 또 그 일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것들이 너를 통하여 너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여져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예수님이 비워진 그 자리가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하여, 또 다른 성도들에 의하여, 또 다른 성도들에 의하여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주신, 또한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받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음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까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어져 올 수 있으며, 또한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배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에 대한 간단한 문제 신앙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깊고 넓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 외면할 수도 부인할 수도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운명, 책임, 그리고 영광, 바로 이게 신앙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권리로서의 자기 이해이고 책임에 대한 인식,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목자라 얘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목자가 되어야 하고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그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이때에 저는 참 신앙이 무엇이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 모습에 대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이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신앙인으로서의 은총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인생이, 그 신앙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한 무엇이었는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보고 진정한 참 신앙인이 무엇인가,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회복하셔서 회복된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멋진 그러한 신앙생활,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나머지 2025년의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담아 두셔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사는 그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그렇지만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참 신앙인의 삶입니다. 가사로 생각하며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들,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 자랑,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자랑들이 말만 되지 않고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참다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처럼 세상 앞에 서게 하시되 세상 앞에 비치고 소금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봉헌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맥주의 감사의 예물에 담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습니다. 11조에 담아 선교, 장학, 감사, 그 밖에 여러 모양과 그 중심을 담아 비롯의 근거와 시작의 근거와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쫓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니 순전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